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부터 71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왜 안 들리지? この時間もあなたが許された。あなたの尊き皆、私たちのために血を流してくださった唯一の神の名イエスの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구원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또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소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돌아봐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와 같은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을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 생활에 이룰 수 있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빈손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과 당신께서 약속해 주신 여러 많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요코하마의 오오도리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에서 목요일 날마다 전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설교 후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카토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카토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 요코하마의 오오도리 공원에 와서 처음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카토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저도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데 이 공원에까지 오게 된 경위를 들어보았더니 며느리의 핍박, 구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가나가와의 토즈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계셨던 할아버지였는데요.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를 사람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도 취급하지 않았고, 아침에 주먹밥 2개를 싸서는 이 시아버지의 방 문을 열고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주먹밥 2개를 던져 넣는답니다. 이렇게 미소시루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요. 주먹밥 2개만 방에다 던져 넣으면 이것이 그날 하루 종일 먹어야 하는 식량이랍니다. 아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점심과 저녁까지도 이 주먹밥 2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문을 연 채로 던져 넣는 주먹밥 2개를 매일매일 새끼 끼니로 때워야 하는 그 삶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대우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혹은 그 며느리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정말 살 수 있는 소망 혹은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할아버지는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을 하고 만 것이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의욕도 희망도 없으니까 죽자 싶어서 죽을 장소를, 즉
자살을 하고자 하여 자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면서 요코하마 공원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우리 목요일날 전도 집회에 우연히 찾아오는 한 노숙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죽는 거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먼저 저 동경 땅끝 선교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 집회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자. 그 노숙자의 권유를 듣고요. 그리고 나서 죽어도 늦지 않지. 그렇게 공원에 왔던 이 할아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매주 목요일날 전도 집회에 오실 때마다 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이분이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 집회에 참가를 하십니다. 이 할아버지가. 제가 기쁘세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기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마음으로 용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구박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며느리가 자기를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아들과 며느리와 3명 가족이 단란하게 살면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보내면서 만일 그와 같이 단란한 가정생활을 보내었다면 도츠카라고 하는 곳에서 요코하마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요코하마에서 공원으로 올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믿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의 구박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은 자살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예수로 인해 얻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당연히 용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이와 같은 구박이 있었기에 나는 정말 다행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고난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는 여행을 보내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행하면은요. 기본적으로 피곤하고 또 정처 없이 방랑하는 것이니까 지치는 일이지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행길에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여행길에 보내서 그 여행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본의 현명한 부모들은요. 속담으로요. 사랑하는 자녀에겐 여행을 시켜라라고 하는 여행길에 올려라 여행길을 보내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교육과 틀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만큼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제품에서 아이를 떨어놓지 않을 겁니다. 떼어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부모들은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고난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죄가 항상 엎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환상을 쫓으며 환상을 꿈꾸며 이 세상은요. 그러나 우리가 환상을 꿈꾸는 것처럼 그와 같이 환상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며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죄가 엎드리고 있는 곳이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며 여러 많은 의미에서 아픔과 고통이 사람을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사람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은 그리고 그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정말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목사님 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십니까? 조금 밝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자, 이런 고생을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성경을 기록해 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자,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대체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에 빠지고 싶지 않다. 예수를 믿으니까 온실 속에서 아무나 풍랑 없이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강하고 예수님조차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고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 예수님을 진실로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아무런 거짓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절망적인 고난과 시련은 먼저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왜 담대해야 하느냐?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환난을 만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지만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미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한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뛰어넘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봄에 눈 녹듯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흔들리고 바다의 풍랑과 같이 요동치다가 고난을 만났을 땐 결국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기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이 터무니없는 믿음 생활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비결,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여러분들 예비하시고 설령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응해 나아가면 이와 같은 믿음 생활과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적당히 우리를 위로하는 그러한 말들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이 천국이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과 같이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 어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음부와 같은 곳이고 이 영적인 그 지경이 음부와 이 땅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과 여러분들의 그 육신의 사이즈와 같은 그와 같은 크기 가운데 또 우리들 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내 육신은 그저 내 영이 머무는 공간일 뿐이고 장소일 뿐이죠. 모두 함께 당신의 육신은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십니까? 진실로 그대로인데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속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러나 속아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상보다 더 고귀한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도 또한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육신이 진정한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만이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세계에도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내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육신과 그 물질의 세계가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또 더불어 함께 있는 이 영적 세상 이 영적 세상으로 인해 이 육적 세상도 좌우되어지는데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것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음부 속에 하나님은 또 이 땅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겉도 안도 얼마나 덥겠습니까? 사막에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시베리아와 같이 추운 곳에 만일 집을 짓는다면은 그 집은 겉도 안도 추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베리아라고 하는 추운 환경 속에서 그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으로는 타락해버린 이 음부와 같은 곳에 하나님은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된 곳이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낙원이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요. 이 세상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위로하는 말에 그냥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속지 않고 마음을 높게 만들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 땅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인 싸움에 지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도 받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해져야 할 것이고요. 마음을 요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강건함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바다의 풍랑처럼 요동치지 않는다면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는 우리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등한 레벨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시련 그 자체를 언제가 되면 이와 같은 것이 없어지게 될까?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지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조차도 시련의 나날들이 계속되어지면 언제가 되면 이 시련이 끝날까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시련은 끝납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되십니까? 멍하니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죽어야 될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될까요? 그리하면 고난과 시련은 천국에서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바꿔 말한다면 고난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속지 마시고 내일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고 싶지는 않은 얼굴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천국만큼은 천천히 가고 싶으시지요.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지요. 천국은 천천히 그 누구보다도 제일 늦게 가고 싶은 그런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럼 빨리 가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허락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마이크를 두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눈을 떴구나. 아직도 저 천장이 그대로 있구나. 천국에는 이런 천장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천장을 보면 내가 또 오늘도 이 땅에서 눈을 떴구나. 가끔 먼지도 눈에 들어오고요. 솔직한 기분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서 저는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문득 깨어보면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있구나. 어떤 날에는 이 땅에는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때에는 사모님과 서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라고.
저는 제가 기다리는 날은 주일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 날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오지 않으시는 여러분, 당신은 정말 너무 심한 분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희망은 여러분들을 주일날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내가 다시 또 눈을 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기분이고요. 그리고 또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을 떴을 때에는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모든 것이 허무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만 누군가가 교회 가자, 교회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이 교회 올 때까지 두근두근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민병숙 성도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얼마나 언제 오신대요? 아, 다음 주에 와요? 아, 그렇구나. 다음 주에 또 옵니까? 근데 다음 주에 안 오세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실망했다가 주님, 아니요, 왜 안 오실까요? 그 민성도님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은 환란이 기다리는 곳이다. 환란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데 왜 예수만 믿으면 바로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약속되어지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형무소에 붙잡혀 있었을 때, 옛날 말로 표현한다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쇠에 결박되어 갇혀 있었어도 그는 기뻐하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남긴 것은 쇠사슬에 얽매이는 것이 취미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지요. 그것도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리면 금세라도 죽고 싶을 수 있지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과는 관계없이 이 상황을 뛰어넘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사도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밖에 모르는 기쁨, 크리스찬밖에 느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크리스찬밖에 알지 못하는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할 인생의 길, 크리스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적인 길입니다.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땅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은 무사히 안전하게 일을 끝내놓고 믿음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릴 때까지의 여행길,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잠시 잠깐 체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잠깐 체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언가 좋은 곳이 없나? 어디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눈이 빨갛게 될 때까지, 충혈될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위하여 뛰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길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모범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고 마을, 산 등등을 다니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어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길은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이 나그네와 같은 처소를 지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마치 방랑하는 자처럼 정처 없이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의 삶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안주 혹은 정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필요가 없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전을 이전하느라고 고생하셨다. 그것 때문에 위로하려고, 물론 여러분들은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교회는 한 곳에 정착하여서 안주하여서 푹 쉬면서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언제라도 일어나 떠나라 하면 시간에 여유가 없어도 아멘, 여유가 있건 없건 아멘, 방향 감각을 모른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가라 하시면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깨어서 사는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정착해서 안주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예요. 더 이상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믿음 생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주입니다. 정착이라기보다는 안주이죠. 사람이 안주하면은요,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요. 영적으로 잠들다 보면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 할지라도 나이가 있지만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적당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때 혹은 일을 하는 때에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제가 편안하게 영적으로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죠. 무언가 영적으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 영의 귀가 들어서 그 순간 들림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고난을 당하였지만 고난을 당한 것이, 징계를 받은 것이, 여러 많은 트러블 속에 고통받았던 것이,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난 것이 오히려 내게는 유익했노라 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 이 다윗 왕의 고백, 이 고백이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진실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보다도 밝고 무엇보다도 희망에 찬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고난을 만날 때 결코 먼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 고난을 돌파하는 일입니다. 아멘. 고난을 돌아가다 보면은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광야를 결국은 40년에 걸려서 건너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힘들어집니까? 돌파할 때에, 목숨 걸고 돌파할 때에 물론 힘들죠. 그러나 열흘 만에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우회하여서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결국 40년이 걸렸죠. 광야를 건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40년 걸려도 좋으니까 돌파하지 않고 그냥 우회하는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혹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다소 피곤하고 다소 힘들다 할지라도 지름길을 걷고자 원하십니까? 돌파할 때는 물론 너무나 힘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지요. 전쟁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길이 지름길인 것이죠.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이, 블레셋 군대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지요. 아멘. 다윗 왕이 오늘 고백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였다. 내게 징계가 있었으면 유익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그 고난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몰랐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직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여러 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이세의 목장에서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늑대와 곰이 출현하고 멧돼지가 출현하는 그와 같은 험난한 곳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들을 보살펴야 했지요. 맹수가 출현할 때마다 곰이 달려들고 사자가 달려들 때마다 곰과 사자의 발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필사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와 같은 삶을 시작하였죠. 그 삶으로 인해 어떤 적이, 어떤 원수가, 어떤 위험이, 어떤 시련과 환란이 자신 앞에 일어선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요령을, 비결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하나의 찬스가 임하는데요. 그 찬스는 어떠한 찬스였느냐? 블레셋 군대 사령관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덮쳤을 때, 여러분 정말 이것은 대단한 시련이지요. 이스라엘의 전군조차 골리앗의 얼굴을 보았을 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싸울 의욕을 전부 다 잃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전군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환란이 다윗에게는 찬스였지요. 인정하십니까? 다윗은 그때에 골리앗의 검을 보지 않았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였고 그분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시 한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렇습니다.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렸으나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왕인 사울은 1000명밖에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소년 다윗이 10,000명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노래가 마을마다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이라 하는 하나님의 민족의 그 무대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급부상하는 찬스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블레셋 군사령관 골리앗이라는 환란과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국가적인 시련을, 국가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찬스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자였죠.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되고자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진실로 다윗 이상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지금은요, 성령으로 인해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바로 나, 이 개인을 위하여서 일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전에 이사야서 우리가 낭독문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하였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신부와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부와 같이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윗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결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올바른 인생의 길을 택할 수 있었고 또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을 일일이 다 소개하기란 어렵지만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의 궁전에서 보내는 천일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단 하루가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마시고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교제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세상에서 눈이 충혈될 때까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사는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온 이 하루, 이 한 시간이 더욱더 귀한 시간이다,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성령께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그러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내 자신이 벌거벗은 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저를 보시며 이 안에서도 저를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는 옷을 많이 껴입었다 할지라도 벌거벗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이브는 무엇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를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지요.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렸고요. 자신들의 허전함을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들입니까?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자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그것으로서, 그와 같은 것들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날이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날이, 물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날이야말로 가장 내게 있어서 좋은 날이며 귀한 날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믿음의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 왕의 왕 앞에, 만 주의 주 앞에,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날 아닙니까? 주일이. 사실은 어제 밤부터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그래, 내일이 바로 주일이구나, 내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여러분께 두근두근 밤부터 그렇게 두근두근 하시면서 예쁘게 하시고, 아침에 또 깨끗하게 또 씻고 또 예쁘게 하시고, 사실 이렇게는 안 해도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회개하시고요. 아무리 가려도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난 후에도 또 그냥 주일날에도 눈 꼽긴 채로 아무런 마음속에 준비함 없이 오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경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경외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말 하나님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서 제가 그럴 정신이 없어요라고, 지금 여러 많은 문제들이 터졌던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찬스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울 왕은 이와 같은 믿음,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훈련, 그 훈련의 시간들이 사울에게는 없었죠. 사울은 너무나 간단하게
하루 만에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상 왕이라고 하면은 그 후계자는 자신들의 아들이겠죠? 대통령과 왕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왕은 법을 만드는 자고 대통령은 법 속에 결박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요. 믿으십니까? 법을 만드는 왕은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왕위를 자신의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사울의 왕좌는 자신의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그 왕의 자리가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요. 입술을 열어서 곧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이었습니까? 다윗. 모두 함께 다윗 왕이었죠? 자, 그렇다면은 사울 왕의 그 자리가 결국은 다른 자의 것으로 넘어갔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왕의 자리도 다른 이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왕의 자리를 이어줄 수 있었지요. 아멘. 이것이 바로 개인의 믿음의 차이의 결과입니다. 개인의 믿음의 결과로 인해 자기 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의 대까지 축복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아멘. 다윗은 정말로 보기 좋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면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모국에 있었을 때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있는 글귀가 그 식당에 걸려 있었는데요. 바람에 떠밀리지 않은 채 피는 꽃은 없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바람에 떠밀리지 않은 채 피우는 꽃은 없답니다. 저 들판의 꽃 한 송이조차도 바람 속을 견디다가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깨닫고 그와 같은 글귀를 남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와 같은 법칙조차도 알지 못한 채 울며 한탄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 말할 수 없겠지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거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십니다. 예수님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조차도 거저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훈련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떤 분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저는 그때 심형제라고 불려졌었을 때였는데요. 심형제님, 당신은 평탄한 종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고생하지 않고 평탄한 길을 걷는 종이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신학생일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지 않아도 지원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주의 종의 길이 평탄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200만 엔이라는 돈이. 일본 돈으로 20만 엔. 20만 엔. 그런데 이것을 가져온 사람이요. 반은 내가 갖고 반은 당신이 가져라. 신학생으로서 이걸 써라. 해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한국 갔었을 때였는데 그 10만 엔을 받고는 한국에 가서 제 부모가 있는 곳에 가서 부모에게 그걸 드렸습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힘들지 않게 이렇게 열리는구나. 라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돌아왔을 때 사모님이요.
그 봉투, 제가 받은 그 돈 봉투가 가방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지금 당신 뭡니까 이게? 이 빈 봉투가 뭐냐고. 이 봉투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겠지? 이 돈을 어떻게 했냐고.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꿈에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벼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백을 해야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부인이. 그 사모님이라는 고난, 사모님이라는 시련을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깨었습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일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지원을 받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건 죄구나. 신학생의 몸으로서 그렇게 돈을 막 받고 하는 것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고난 없이 주어지는 것은 마귀로부터라는 것을 유혹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보이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신데 고난도 통과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어지는 마귀의 미끼를 거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사모님의 핍박이라고 하는 길, 그것을 비롯하여 여러 많은 고난과 시험을 만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기도할 수 없었다면은 저도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7시간 기도하자. 항상 그 목표를 세우고는 7시간 이상 기도하는 때도 있었지만 아무리 못 기도해도 5시간, 6시간씩 기도하면서 무언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금식 아닌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금식을 하면서 언제 밥을 먹었는지, 언제 밥을 먹으면 안 되는지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금식도 많이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고난이라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지요. 왜? 사모님도 자상하지 않지, 저한테 부드럽지 않지, 블레셋 사령관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사모님과 이 사모님이요, 어느 날에는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여자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한류 스타 최주유가 눈앞에 앉아있는데 예쁜 사람이다 싶어서 보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니, 최주유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해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왜 최주유가 기도하고 있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꿈속에서 계속 보니까 최주유가 어느 순간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 사령관보다도 더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부인이 영적으로는 최주유와 같은 스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환란이 유익하다. 이와 같은 환란 그 자체였던 부인이 저를 또 훈련시키는 영적인 연마석과 같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 제가 잘못하면은요, 금세 벼락이 떨어집니다. 이 부인이라 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모님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 부인 여러분, 그리고 남편 여러분, 부인이 시끄럽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등등 부부 사이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론 가정 속에서의 고난이지요. 확실히 시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시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또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온전한 그와 같은 흠이 없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남편 얼굴을 보십니까? 아사다상, 부인이 괴롭히십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있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오히려 이것이 나를 믿음 속에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떠나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시험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같이 오히려 이 시련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진 베드로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났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이, 이와 같은 환란이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다시 일으키는, 나를 다시 강건하게 만드는 찬스이구나 라고 믿으셔서요. 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과 환란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찬스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주 시험에 걸려서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피곤한 삶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며 마치 탱크처럼 전차처럼 여러분 탱크와 전차는요 길이 없어도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전진하는 것이 탱크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검사해 보십시오. 탱크와 전차가 어떻게 전진하는지를 검색해 보십시오. 길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길을 걸어갑니다. 탱크와 전차는 그런 일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길을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레일 속에서 전진하면 됩니다. 길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방향만 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방향으로, 예수님이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만 맞추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방향이 맞춰지면 그냥 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탱크는요, 자신이 가야 될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길을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살면 살수록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그냥 이 정도, 이 선에서 고통받고 힘든 것은 정말 이 정도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믿음이 정지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이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 흐름이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시련을 만났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믿음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성장을 성숙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인해 받은 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라면은 이야기는 틀려버리지만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축복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급은 천국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오늘부터 진실로 새로운 기분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믿음 생활의 결과를 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똑바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